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신년 인사는 다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신정을 맞아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뱀띠의 해라고 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평강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뱀띠의 해냐, 우리는 무슨 띠도 아니고 무조건 예수님 띠다. 그리고 올해는 뱀띠의 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물론 농담만 진담만 하신 말씀이셨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저에게 참 감동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뱀의 해라고 하며 뱀띠가 주인공이고 뱀띠인 사람들이 복을 가장 많이 받는 날이 올해다라고 말하지만, 올해나 지금이나 과거이나 미래나 모든 시간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는 뱀띠인 사람이 복을 받는 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드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올해 2025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설교 차례 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오래전에 설교하긴 했지만 지난 10월 30일에 제가 첫 번째로 설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여호와 멜렉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이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레는 히브리어로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혹은 예비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을 것이다. 올해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것이다. 2025년에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정작 말씀에 나타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 하늘생 교회에 가득 넘쳐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여 주십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해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결자 하나님이십니다. 해결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가끔씩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알 정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잊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2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방금 이 명령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데 2절의 명령을 보시면 그냥 내 아들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길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길게 강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끼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무려 100살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란 뜻입니다. 고대시대에 아들은 한 가문의 생명과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 대대로 이어지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고 아들이 없어지면 그 가문은 죽은 가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아들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아들 낳지 못하자 처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다 막으시고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방법을 다 막으셨는데 그때 딱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였고 자신의 100년 인생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아십니까? 번제는 먼저 제물의 가죽을 다 하나하나 벗깁니다. 벗긴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장이나 그 모든 지체들을 다 분해하고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의 전부를 내게 바쳐라. 네가 1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열매, 그것을 찢고 죽이고 태워서 나에게 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결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일이 지나갔으니까 좋은 일이지 지금 당장의 일이라면 여러분들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고 걸림돌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지금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태워라? 어떤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명령을 피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딱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창세기 22장을 시험 문제로 딱 내면은 반드시 여기 빈칸 문제로 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별표 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함께 가는 종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겠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아들을 직접 하나님께로 번제 드렸다가 그대로 내 아들과 살아서 돌아오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고백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죽을 벗기고 모든 장기를 뜯고 태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틀린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고백은 사람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최대 위기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좀 길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믿음으로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장한지 봐야 됩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외칩니까? 2번 연달아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면은 하나님 어떤 사람 부를 때에 이렇게 다급하게 2번 연속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걸어가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즉시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간 자에게 믿음으로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도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또 믿음 얘기입니까? 아니 진짜 믿음 말고 좀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딴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단어에 뭐가 승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밖에는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든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곳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둘이서 올라갑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필요한 불과 나무인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번제에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불과 나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물입니다. 근데 번제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물인 제물이 없으니까 지금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본 겁니다. 그 말에 대해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히브리어 이레와 같은 단어인 라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번째로 채우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지적하면은 이삭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눈을 들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 제3일에 눈을 들어라는 단어가 있고,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둘 다 눈을 들다라는 표현이 또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표현이지만 이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모리아산 올라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모리아산 올라가는 순간 이제 이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 하나님께 번제로 들어가야 될 운명, 그게 바로 4절의 아브라함의 운명이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눈앞의 상황이 막막했어요. 현실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눈앞에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질 순양이 보였습니다. 이 양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이전에는 4절에서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제는 드디어 소망이 보인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이삭 아들 살았다, 진짜 다행이다 하면서 드디어 마음의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은 눈을 든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음을 이 본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캄캄한 현실을 보았지만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예상치 못한 은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였습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아래서 눈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13절에서는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산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지막 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랍니까? 여호와의 산. 다시 말해서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라고 오늘 본문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눈을 들었을 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막막한 현실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리아산에서 눈을 들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그 순양을 채워주심으로써 그의 마음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 인생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멋진 현실 속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자원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제감정기를 거쳐서 6.25 사변과 같은 그런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동맹국의 지원이 없으면 결코 부족함을 채울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아무 자원 없는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삼성이나 현대가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자 채워진 것이고 세워진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항상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신앙의 노력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자 이 나라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자 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너무나 놀라운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쌓죠. 통장에 쌓고 부동산에 쌓고 연금에 쌓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채우고 예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많은 복들로 채워주십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그곳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까? 분입니까? 바로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삭과 같이 번제물로 찢겨지고 태워져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순양을 통해 살았지만 우리는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필요했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목소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나의 인생을 채우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하늘생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나아간 자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합시다. 그럴 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모든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